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깐 같이 나눌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빨간색.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갈색? 갈색? 크리스마스와 갈색이 무슨 연관이 있어요? 옷을 진짜 못 입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성탄절 하면 뭐가 제일 많이 떠오르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는 것. 그치, 근태야? 저희 근태가 여자친구를 구하고 있대요. 혹시나 저희 근태에게 관심 있는 친구는 근태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 사랑하는 사람과 뭐 데이트, 오붓한 데이트를 꿈꾸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혹은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산타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2학년이요? 중학교 1학년 어디 있죠?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산타 있어요 없어요? 산타 있어요. 산타클로스가 밤에 이제 놓고 가는 선물들. 자, 혹시 선물 기대하는 친구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선물 기대하는 친구들. 여러분, 인생은 냉혹합니다. 산타는 없어요. 아무튼 알았어 얘들아, 설교 좀 할게. 오늘 설교 금방 끝내려고 했단 말이야. 오늘 설교 금방 끝내요. 아무튼 제가 뭘 말하려고 했다가 산타 얘기까지 갔는데, 요즘 우리 MZ 세대잖아요, 그죠? 목사님도 MZ 세대인데, 목사님 MZ예요. 요즘 MZ 세대가 성탄절을 맞아서 꼭 가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PPT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알아요? 나 여기 가봤다. 가봤어? 이거 실제로 봤어요? 간지나요? 그래요? 요즘 저기랑 여의도가 되게 핫하대요.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사랑하는 연인들과 가가지고 저거 보면서 같이 팝콘도 먹고 커피도 하나로 논아 먹고 막 그런 것들이 유행이래요. 목사님도 못 가봤어요. 내려주셔도 돼요. 저 화려한 장식들,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들, 또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캐럴,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냐면, 기쁘다, 즐겁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올려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 이전에 우리가 성탄절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탄절의 의미예요. 성탄절을 영어로 하면 크리스마스잖아요. 말 그대로 크라이스트, 그리고 미사, 예배를 뜻하는 마스가 합쳐진 말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크리스마스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화려한 조명과 또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여러 가지 캐럴들, 또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즐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성탄절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짧은 말씀이지만 저와 함께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그리고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잠깐 나누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은 아니고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진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어디다 두셨어요?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두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존재,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기죠. 무엇 때문에요? 선악과 사건 때문이에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기뻐할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삶을 살아요? 평생 수고해야만 하고 평생 죄 가운데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죄인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부터 우리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인간의 역사, 인간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결국 새드 엔딩이에요. 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결과인 심판을 받아야 하니까. 영원한 죽음 앞에 놓여서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날 수 없이 심판과 저주와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새드 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그냥 새드 엔딩으로,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이 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내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긴 뜻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저를 쳐다보면 안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저주가 아닌, 더 이상 심판이 아닌 축복과 회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바로 우리가 보내는 이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또 있어요. 22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에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잠깐만 띄워주세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뭔지 알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눈치껏 대답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엘은 무슨 뜻인지 알죠? 엘,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고, 마누, 우리와, 함께. 말을 종합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은 바로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얘들아, 너희가 지금 아프지? 너희가 지금 죄로 인해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와 좌절과 절망과 슬픔 속에 너희들 살아가고 있지? 그런데 너희들 인생 그렇게 끝나지 않게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고
너희를 다시 아름다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할 거야 라는 메시지가 담긴 말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임마누엘, 내 슬픔과 아픔과 좌절과 때로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아름다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후에,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틴가텔이라는 우리 틴즈파이어 행사가 진행돼요.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하는 날이에요. 마음껏 우리가 누리고 즐거워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해야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나를 위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새드 엔딩으로 끝나야 하는 내 인생을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심판받고 저주받고 슬프고 아파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덕분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당연히 아름다운 인생으로 거듭났으니까,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기쁨과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말자고요. 화려함에 속아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에 속아서, 눈에만 보이는 그런 휘황찬란한 것들 때문에 그것에 빠져서 기쁨과 즐거움, 환희와 어떤 쾌락만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환희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품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11시 반인가 목사님 한 전화를 받았어요. 아픔이 있는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설교를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설교가 써지질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하는 날인데, 우리가 정말 모두가 다 행복해야 하는 날인데,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서로 치고받고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는 전쟁도 그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내 눈앞에는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현실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해서 막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 한마디 해줬어요. 사랑하는 친구야, 때로는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너의 현실을, 때로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너의 앞길을 꼭 화려한 조명으로, 화려한 빛으로 비추지 않아도 괜찮아.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하나의 작은 촛불만 있으면 돼. 그리고 그 촛불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이야.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너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할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혹시나 아파요? 힘들어요? 우리 고3들 아직도 대학이 결정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비춰주실 거예요. 어두워서 때로는 눈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어두워서 내가 너무 두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밝히시는
촛불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촛불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여러분들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또 그 예수님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탄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